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었죠. 히스기야가 병나음을 얻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뻐해서 자기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이런 부분을 다 보여주고 또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7절에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고 또한 그의 후손들까지도 바벨론의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다 시체로 만들어줬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벨론에 이 사절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육신을 자랑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 이 부분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걸 조심하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육신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를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주면은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요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소유, 한마디로 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랑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성공을 자랑하잖아요. 성공.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기도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 성공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공을 했다. 예수를 믿고 성공했다. 하나님을 믿고 성공을 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거면은 이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그런 분들이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은 죽다 살아났는데도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히스기야 왕 앞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시체로 만들어놨는데도 그런데도 자꾸만 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아수르는 망했고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이 바벨론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달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바벨론 왕이 그것을 보고 결국에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그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을,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잘 되면은 참 좋은데, 근데 자꾸만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돈이 있어야지 예수를 잘 믿고, 돈이 있어야지 뭐 사람 대접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교회에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너무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근데 저는 이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주일 성수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진짜 금방 부흥돼요. 여러분, 11조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교회 금방 부흥되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주일 성수에서 11조에서 내가 교회 잘 섬겨서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뭘 훈련시키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런 부분을 자꾸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뭐 주일을 잘 지켜서 축복받았다, 이 사람들보다는 나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이게 좀 달라지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살려줬느냐? 해가 10도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도 그냥 그날 밤에 다 시체가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킨 거고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무속인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속인들 스스로 신을 안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무속인이 돼서 신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됐다.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누리고 산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그 신을 받기 위한 그 무속인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응답을 못 받지. 똑바로 해라. 그리고 또, 네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너 헌금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는. 자꾸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왜냐면 우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너 떠나지 마. 너 교회 잘 다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면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반대로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다 해봤어. 나 열심히 다녀봤어. 근데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겨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잘 안 되죠. 자꾸만 종교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축복을 못 받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육신을 자랑하다가 히스기야 때는 안전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손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78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요 믿음의 생각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증거가 없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우리의 그 행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거는 종교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을 받다. 그거는 종교예요. 당연히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축복은 받아요. 교회도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종교성은 오래 못 가요. 진짜는 뭐냐면은, 진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고 있으면은 내 가정과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후대들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짜 기독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 너 교회 잘 다니고, 너 예수 잘 믿어. 보자 한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증거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리는데 증거를 주세요. 증거가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막 자랑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왜냐하면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표적을 보면서까지 믿음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에게 사절단들에게 육신적인 걸 자랑하고, 그럼 그 후대에게도 육신적인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을 보여줬다면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육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